안녕하세요. 철저한 신앙,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전하는 주권 선교사 방송입니다. 오늘은 노인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우리는 소명을 말할 때 주로 젊은 시절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젊은 때가 아니라 모세처럼 인생의 3분의 2가 지난 노년에 소명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소명이 젊은 시절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을 통해서 그리고 평생을 통해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모세가 소명을 받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특히 중년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소명이 있음을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에게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신다.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실패하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 묻혀서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하려고 했던, 아니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은 40년 전에 한창 애굽 왕실의 정치적 배경과 젊음과 힘이 있을 때에도 감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 실패와 좌절 속에 40년을 광야에 묻혀 지내면서 아무런 열정도 힘도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에게 출애굽의 거대한 소명을 주신다.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듣고 사양한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은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능력과 표징을 주셨음에도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거부하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시고 결국 모세에게 큰 소명을 주셨다. 왜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도 열정도 자신감도 남아있지 않은 노쇠하고 무능한 모세에게 굳이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을까? 그는 더군다나 지도자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언변도 없었는데 말 잘하는 아론이 아니라 왜 굳이 싫다는 모세에게 그 큰 사명을 맡기신 것일까?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애굽 왕을 상대해서 말하려면 현재 애굽 사정을 잘 알고 말을 잘하는 아론이 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능력을 아론에게 주셨더라면 아론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아론에 비해서 모세의 우수한 점을 모세가 왕궁의 교육을 받았기에 더 지식이 많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으로 예비된 것이라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40년이나 광야에 묻혀 살면서 그에게 쓸 만한 지식이 남아있었는지 의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모세가 가졌던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셨다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그런 것들이 모세에게 있었고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얻었을 수 있지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후 떨기나무 앞에 서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에서는 아무런 열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던 것일까? 또 왜 하나님은 지식도 있고 힘도 있고 열정도 있었던 40년 전의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그의 장점이 다 없어지고 늙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아무 힘없는 모세를 부르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젊은 모세나 말 잘하는 아론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보낼 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렇게 아무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모세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말하는 힘 빠지고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을 원하셨고 그런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시키시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 고백하는 모세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이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눈에 모세는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든 힘을 잃어버린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나는 무력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이고 진정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역할 가장 잘 준비되고 갖추어진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모습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할 수 있다. 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이런 사역자의 태도를 가지도록 훈련시키셨다. 그렇기에 모세가 비록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나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예정하시고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끄시고 훈련하셨다. 모세의 인생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비로소 출애굽의 사역자로 준비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모든 것이 준비된 중년 또는 노년의 시간에 소명이 주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모세는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무런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였고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할 때였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세의 지난 80년의 세월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광야에서 얻은 지혜들이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에서 도움이 된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힘든 생활이 모세를 온유하게 훈련했다. 그 온유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우리의 인생이 모세와 같을 수 있다. 중년 이후에 또는 노년에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제 비로소 일을 맡기고 소명을 주어서 일을 시키실 때가 된 것일 수 있다. 인생을 길게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우리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